삼매경론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580페이지 보십시오. 580페이지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삼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무엇이 나아가 들어가는 방편인가, 이른바 삼재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첫째는 본의의 도로서 평등한 진리이지 평등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다 한 것은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자성이 맑은 도리는 통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도라고 하였고, 자, 이 도를 설명하는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게 도다. 도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요건 이제 평등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평재라고 해요. 평등재라고 얘기합니다. 삼재 중에 하나죠. 재자는 진리 재자예요. 하고 일체 유정이 모두 이 성품을 같이하여 하나로도 이 완전한 도에 기여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지 평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성귀신론에도 깨달은 내용을 평등이란 말을 씁니다. 어떤 평등이요? 중생과 붓다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성은 성문영각입니다. 성문영각이 진속을 분별하여 나아감을 대치한 것이다. 대치라 하는 대하에 치료한 것이라는 거죠. 그 이성들은 진재와 속재를 자꾸 분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진속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이 보리도는 이제 진재에 속하죠. 유정들은 그 모습은 좀 속재에 속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다 평등하다는 거 얘기예요. 둘째, 대각으로서, 대각은 부처의 경지를 대각이라고 그래요. 대각으로서 바른 지혜로 얻은 진리이지 거짓된 진리로 얻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바른 지혜로 얻은 진리다. 바른 지혜로 얻어서 얻은 진리가 대각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된 걸로 한 게 아니다, 이거죠. 라고 한 것은 일체 모든 걸 아는 지혜인 대각의 가부는 오직 평등함을 정득한 바른 지혜로 얻은 것이지 명제나 대유 등의 경계를 반영한 거짓된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님을 말한다. 자, 명제, 대유 이 두 가지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582페이지 보십시오. 명제라 하는 말 나오죠. 술은 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은 외도가 주장하는 25제, 그 25가지 진리의 하나. 술은 외도는 우주 만연을 25종의 이법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명제를 제1제로 삼는다. 이것은 물질의 본체이며 만물의 근원으로서 명방무제한 것이므로 명제 혹은 명성이라고 한다. 이 명자는 얻을 명자예요. 또 만물의 모든 법이 여기서 나온 것이므로 자성, 본성, 성성이라고도 하며 또한 이것이 모든 법의 시초이므로 명처라고도 한다. 깜깜한 어두운 데서 모든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수론에서 하는 주장이에요. 대유락 하는 것은 이제 총상제, 총제, 대유정이라고 한다. 이거는 성론학파가, 이것도 역시 외도입니다. 성론학파가 현 6구이와 19의 네 번째 모든 법이 고루 갖추고 있는 공동의 존재성, 공상이라는 말에 해당한다.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상주하는 것이며 작용함이 없고 세번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게 외도의 주장이에요. 이 유사상은 특히 이제 브라만의 저희들 요즘 힌두교의 성전에 보면 바로 이슬유, 대유, 유를 주장을 해요. 주장하는데 태초에 있을 유가 있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야?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모든 거는 자꾸 의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깜깜먹먹 하나에서 모든 게 나왔다든지 있을 유에서 모든 게 다 나왔다든지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얘기하죠. 왜 인정을 안 하느냐 하면 콩을 심어도 콩 하나에서 모든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콩에서 다시 꽃이 피고 콩에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습도가 맞아야 돼요. 그죠? 또 토질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콩이라 하는 하나의 원인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게 아니다.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줄기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콩에도 다른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걸 인연이라고 해요. 인간 연이 탁 만나야 싹이 도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남자 혼자서 아이 낳을 수도 없고 여자 혼자 아이 낳을 수가 없어. 똑같은 이치예요. 모든 건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론 아빠나 수론 아빠에서 주장하는 건 뭐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면은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 공통되는 게 뭔가 하면 신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 하는 똑같은 것. 창조신 유일한 하나거든요. 기독교의 창조신하고 이슬람의 창조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힌두교의 브라만이라는 창조신이 있어요. 그것도 이 태초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다 나왔다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인정 안 하죠. 왜 인정 안 하는가 하면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모든 건 원인과 조건이 만나야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 어째서 뭐 하나에서 다 나오겠느냐. 그러니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요즘도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프로가 되느냐? 거의 95% 이상이에요. 네. 그는 95% 이상인데 그러니까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가 95% 이상이 돼요. 되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천인교입니다. 천인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가르침이나 천상이 태어나는 창조신을 주장하는 종교는 다 천상이 태어나는 걸 주장해요. 이게 이제 바로 거의 95%를 차지한다는 거죠. 불교는 그렇게 안 보고 왜냐하면 그건 천인교인데 천인교는 가장 근기가 낮은 사람이 배우는 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건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다. 6개, 10개, 무색개라고 하는 게 천국이 다 합하면 몇 개냐? 6개, 6개, 그 다음에 3개, 18개, 무색개, 4개, 28개는 천국이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다. 오래 살는 건 맞아요. 그 살면 천년 만년 오래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것 같지만 결국 하늘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결국 죽음이 있다.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완벽한 것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승교가 등장합니다. 소승교는 뭐냐면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완벽한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를 제시해요. 그게 열반이에요. 이게 소승교예요. 소승교는 중간근기 사람,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대승교가 있어요. 대승은 뭐냐면은 그 열반에 머물고 있으면 혼자는 좋은데 다른 이 중생들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 열반을 얘기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부타기를 가라. 부처가 돼서 보면 이 모든 존재 자체가 부처 아닌 게 없고 모든 것이 열반 아닌 게 없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부처가 돼서 중생 구자님이 훨씬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열반이 머물지 않, 열반 조금 머물렀다가 나왔어. 일체법 열반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자. 함께 같이 부처가 되자 하는 입장, 이 대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천교, 소승교, 대성교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좀 안 되는 신을 매개라는 종교는
궁극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태어나는 게 궁극적인 진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불교에서 보는 입장에서 완벽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그 어렵지는 않다.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도덕성을 가지고 남에게 많이 베풀면 된다. 경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은 하늘을 누구나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명제라든지 대유라든지 이런 하나에서 모두 나왔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각, 부처님 대각을 이뤘다 하는 것은 그런 명제나 대유에서 얻은 대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평등이죠. 이것은 모든 외도의 집착을 대치한 것이다. 대각은 외도들이 주장하는 근거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죠. 셋째는 지혜와 순종으로서 다름이 없는 행위로 들어간 진리이지 잡된 행위로 들어간 진리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비록 지혜를 얻어 평등함에 들어갈 때 지혜와 순종이 원융하여 다른 행상이 없어야 평등한 진리에 참되게 들어가는 것이니 세간의 분별심에서 심함과 심수가 체를 달리하여 선정과 지혜가 행위를 달리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거 왜 중요한가 하면 수행을 하더라도 선정과 지혜가 원용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정해쌍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그다음에 선정. 자, 지혜는 비파사나 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그러면 사마타 관을 통해서 선정을 얻습니다.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걸 이제 사마타 관은 이제 요즘 말하면은 집중 명상입니다. 비파사나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분석 명상입니다. 둘 다 이 초기에서는 샤피를 합니다. 샤피는 이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이걸 직관입니다. 직관의 분석이 있느냐? 있습니다. 직관적 분석이. 샤피를 하다 보면 직관적 분석이 이루어져요. 머리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약하지만. 그래서 이제 선정과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정을 얻어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지혜 개발에 모두 힘을 써요.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정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정에서 지혜를 얻는 걸 이제 정사마타라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줘. 정사마타는 이제 이게 수순 사마타가 아니에요. 사마타를 성취한 단계를 얘기해요. 정사마타에서 선정에 오는 이 선정은 색계심 선정입니다. 이 색계심 선정 오용락이 없는 선정입니다. 조선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욕계 선정이 등지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색계심 선정이에요. 오용락이 없어요. 그럼 이 선정을 얻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수행을 해가지고 경안을 얻어야 돼요. 경안. 네. 경안을 얻어야 돼요. 가별 경자 편을 남자. 그래서 이제 등기에서 색계심 욕계의 선정이 등지
등기는 이제 갓들 등기 같이 일치자 쓰는데 마음이 뜨는 것도 하는 까놓지도 않는 상태예요. 그 전 단계는 뭔가 하면은 승가에서 말한 대로 하자면은 이 타성일편이 되는 화두와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타성일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논수에서는 심일경성이 한 데서 집중된 상태, 네, 이런 걸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쭉 수행하면은 이제 등기라 하는 봅니다. 등기고 이거는 이제 마음이 뜨거울 가는 게 없는 욕기심 선정이에요. 여기에서 수행을 계속 해가면은 그 다음 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 와요. 평안. 뭔가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몸이 아주 가벼운 하늘 나는 같은 가벼운 거예요. 이때 되면은 이제 사마타를 얻어요. 정사마타. 등기를 얻는 거는 수순 사마타. 여기는 수순 사마타. 쉽게 말해 인턴 사마타죠. 이거는 이제 정사마타니까 이제 정식 직원 같은 그런 거지. 요즘 말하는. 그럴 때 이제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면 가을 하늘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빨간 상태, 명경지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있어요. 두 번째는 몸이 아주 가볍고 마음이 기쁨이 생겨하니까 선행을 하기를 좋아하고 착한 행위를 좋아하고 번뇌를 끊는 걸 좋아하고 아무리 멀고 해서 가서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기뻐요. 또 뭘 하더라도 다 해. 몸이 가벼우니까. 이 얘기하자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대상에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관찰 대상에 내가 집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자면.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분별이 없어요. 그 상태. 그래서 이제 사마타를 얻어요. 사마타 얻어가지고 이 선정을 의지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해요. 지혜를 개발하는데 그게 이제 이파사나예요. 대승 이파사나. 일체 모든 것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깊이 사유를 하는 거죠. 조금 선정을 의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두 가지 다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 지관상수라는 말. 지와 간을 같이 잡는 거예요. 지하는 거는 여기 사마타가 지가 되고요. 관하는 거는 이파사나가 관이 됩니다. 네. 지와 간을 같이 닦는 거죠. 닦는 걸 어떻게 닦느냐 이러면 선정이 힘이 너무 강하면 사유 힘이 약해져요. 그럼 선정의 힘을 조금 늦추고 사유 힘이 너무 강하면 선정의 힘이 약해지니까 사유 힘을 늦추고 그래서 항상 지와 간, 타마트 이파사나를 항상 균등하게 가져가는 게 이제 지관상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선정을 의지해가 일체법을 사유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하는 걸 관찰해. 시간적 매 순간 변하고 공간도 상호구전하고 있다는 것은 사유를 하는 거죠. 그 능정사택이라고 말했어. 능이 바르게 사유에서 선택한 그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이 이제 체극심사라는 거죠. 깊이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성을 드러내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이 주변 심사, 체격 심사고 두 번째는 능정사태. 또 두 번째 무슨 사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체격 사태. 주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제가 이게 하도 요 말을 안 쓰다 보니까 요 이제 능정사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능히 바르게 사유해서 선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체극사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잘 알다시피, 체극. 요도 사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택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택한다 하는 거는, 사유에서 선택하는 건 전부 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럼 주변 심사잖아요. 주변 심사하기 때문에, 두라 주자에, 두라 변자 쓰겠죠. 주변. 심사는 찾을 심자 씁니다. 주변 사찰 그런 데는 이제, 이, 심사, 이 사찰, 이렇게, 주변 심사. 근데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근데 이제, 능이 사태가 하는데 처음은 일체법을, 무상이라든지 상호의존이라 명기를 드러낸다. 체극사택은 드러내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여소유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는 진여를 해요. 진여에 소유된 성품 모든 일체 모든 걸 진여로 보는 거죠. 주변 심사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이 진여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은 이 공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공상을 떠올려가지고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공상에 대해서 깊이 두루두루 이제 심사하는 거죠. 찾고 자세하게 살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변 사찰이란 말은 주변 심사에도 좀 더 심한 단계에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일체법을 갖다가 일체법을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해요. 선정을 의지해가 하는 거예요. 선정 의지해서 안 하면 다 가짜예요. 왜? 다 오용락에 의해 가지고 잘못 사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건이 새끼심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일체법을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한다. 얘기하죠. 사유를 계속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거는 사유잖아요. 사유내가 뭘 깨달았다 하는 거는 사유락하는 마음 움직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깨달음을 안 보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죠. 머리로만 깨달은 거죠. 그런데 선정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건 거의 대부분 120% 사이비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고 해오 정도로 머리로 그냥 깨달음 정도로 지나지 않는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지관 상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는 사유할래 할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유할래 할 수 없는 데 딱 가면은 요 사마타에 뭐가 생기는? 또 경안이 생기는 거예요. 경안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이파사나 경안이에요. 이파사나 경안, 그때는 기쁨이 생겨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다음 반삼매란 말을 써요. 경안이 생기면서 이파사나 삼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사마타 삼매잖아요. 이 사마타 삼매죠. 이 사마타 삼매하고 이파사나 삼매가 같이 딱 만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때 이제 정과 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쌍으로 움직입니다. 정예상운이란 말이죠. 지관상운이란 정은 지고 해는 관이기 때문에 지관상운이란 말이 있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융합이 돼가지고 여기 융합이란 말 하나가 돼 같이 움직입니다. 지관상운 됩니다.
근데 이 지방 상운이 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선정이 하나 된 이 지방 상운, 요게 이제 삼막타 지방 상수에서 지방 상운이 뭐냐면 이게 공산매입니다. 다른 말 하면은 일행삼매라고 해요. 저기 공산매 속에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무분별 지혜가 생겨요. 가행도의 무분별 지혜예요. 다음 찰나에 두 번째 찰나에 무분별 지혜가 생겨요. 그것이 견도의 깨달음입니다. 앞에는 가행도인데 바로 찰나에는 견도예요. 깨달음. 그래서 초지 견지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수다원 도와 수다원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승에서는 그걸 보고 대승은 초지라고 해요. 초지 견기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게 정당한 것이지 다른 거로 인해 깨닫는 게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좀 내용이 뭔가 막 지저분하게 뭘 이상한 거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선정과 지혜를 통해 깨닫는 것이다. 요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얘기. 이런 과정을 거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지혜와 선정이 원융하여 다른 행상이 없어야 평등한 진리에 참되게 들어가는 것이니. 근데 진짜 진리에 참되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지혜와 선정이 원융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이제 지가 쌍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원문에도 뭔가 막 해정 원융이라는 말을 씁니다. 해정 원융. 지혜와 선정이 원융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다른 행상이 없어요. 다른 행하는 모습이 없다. 그죠? 그래서 평등한 진리에 참되게 들어가는 것이니 세간의 분별심에서 심한과 심수가 체를 달리하며 자, 심한과 심수가 체를 달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왕은 전체 의식을 얘기해요. 심수라 하는 것은 부분 의식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달리해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혜와 선정이라 하는 게 뭘 얘기해요? 지혜와 선정은 심수에 속합니다. 심수. 그런데 지혜와 선정이 원용해버리면 이거는 심수인 동시에 심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선정이 원용하는 자체가 바로 체가 같은 체를 얘기를 하는데 지혜와 선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분별심에는 전체 의식이 심왕 다르고 부분 의식인 심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체를 달리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행위를 달리하는 것과는 같죠. 선정과 지혜가 행위를 달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선정을 뭐라 체라 그러고요. 지혜를 용이라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육조 단경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체를 달리하며 선정과 지혜 행위를 달리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랬죠. 그건 선정과 지혜가 행위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행위를 다르면 안 된다. 어떻게? 원용해야 된다. 그래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라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원용해서 바로 깨달음에 들어간 것이다. 체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육조 단경에는 선정을 체라고 그러고 지혜를 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체용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지혜는 심수에 속하고 선정도 심수에 속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원의식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원용해버리면 이 자체가 그냥 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모조국사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상정예라는 말을 씁니다. 상을 따르는 정예가 있는 반면에 자성정예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마음 자체에 갖추고 있는 거죠. 갖추고 있는 정예예요. 그래서 수상정예예요. 수상정예는 상을 따르는 정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심소에 속한다 보면 심소. 심소는 심리, 부분의식이죠. 자성정예니까 이거는 신체에 속하는 거죠. 신체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화입니다. 심화. 전체 의식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거는 어디에 봐야 되는가 아마 수신계, 보증사의 수신계를 이제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 보리도 깨달음이 도락하는 건 도는 어디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들어가면 평등해야만 깨달아 들어간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대각이라고 하는 거는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알고 보면은 이런 저게 뭐고 여기서 말하는 명제라든지 대유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건 외도들이 주장하는 거, 그거를 못 깨닫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로 들어가면, 행위로 들어갈 때는 뭔가, 선정과 지혜로 의해서 깨달음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평등, 두 번째는, 대강 다른 곳으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선정과 지혜에 있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잡된 행위는 참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세간의 관행에서 아직 정득하지 못하였으면서 정득했다고 생각한 정상만을 가진 사람을 대하여 치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를 통틀어 진리라고 한 것은 자신이 살피는 관행이 관찰하는 경계이기 때문에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파사나의 행을 얘기합니다. 보통 지행을 삼았다고 그러고 관행을 이파사나로 보는 거죠. 이와 같은 세 가지 다른 집착을 두루 대체하여야 하나의 불도를 바르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재로서 불도를 닦는다라고 하였다. 삼재로 불도를 닦는다 하는 것은 평등한 진리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외도의 진리 갖고 깨달아 들어가는 게 아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지관 상수, 지가 관이 원용하는 거, 선정과 지혜가 원용하는 것으로 들어간다. 요런 세 가지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 이러한 삼재로서 불도를 닦는다고 했다. 다음은 도를 닦아 얻은 가보를 나타내었다. 이 사람은 이 법에 대해서 정각을 얻지 아니함이 없다고 한 것은 자기 이익이죠. 자기인 지혜 공도의 가보를 나타낸 것이니 이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불도를 닦으면 정각의 가보를 얻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갖고 닦아야 평등한 것, 다른 어떤 외도로 가지고 수행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정예로 닦는 것, 이 세 가지로 닦아야 된다 이게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로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 깨달음 얻는다 이죠. 그래서 정각의 가보를 얻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각의 지혜를 얻어서 매우 큰 자비를 흘러보낸다고 한 것은 이타 남에게 이익 주는 거죠. 이타의 언덕의 가보를 나타낸 것이니 매우 큰 무연의 자비를 널리 흘러보내 법계에 두루하게 하여 이롭게 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와 남을 모두 이익되게 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고 한 것은 앞의 두 가지를 총괄하여 맺는 것이니 두 가지 이익이 두 가지 자리와 바로 이타죠. 이 두 가지 이익이 원만하여 등각을 이루기 때문이다. 됐죠?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본주의 대강에게 넘어갔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막 머리가 휘둘리지 않아요? 다시 제가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배우시고 그래서 교리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교리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교리 의지가 집중 명상, 이게 이제 대승 기신론에 근거하면 사마타 수행이가 상해에 머물지 않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덩지를 얻어요. 그래 덩지 얻기 전에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체급 적정이라 하나? 네. 체급 적정심을 얻어야 돼요. 체급 적정심은 뭐냐면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정념이다 마음이 모르면 주객이 하나 돼버려요. 그런 것이 하나 되면 바깥 대상을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래요. 그런 상태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다가 딱 되면은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체급 적정심이에요.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익숙한 게 뭐가 전주일치라고 그래요. 심일경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주일치라고 하는 한 대상으로 오로지 마음을 쓰는 걸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에도 정념에 머무는 이 방편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정념, 샷디 머무는 마음, 놓치지 않는 일상생활도 주객이 하나 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성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타성일편이라고 그래요. 몸과 마음과 하도가 하나가 됐다. 이런 상태를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음식 먹어도 먹는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덩지가 일어나네요. 덩지. 마음이 뜨는 것도 없고 까라는 것도 없는 평등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익숙하게 될 때 이제 그래서 뭐가 경안이 일어나는 경안. 이 선정 속에서 경안이 일어나는 걸 아주 미묘하다. 그 전에도 경안이 일어나지만 뭔가 마음이 가벼운 게 경안이에요. 그래서 이 덩지라는 이 욕계심 선정에서 경안이 생기면 맑은 하늘 같은 마음 상태.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기쁨이 생겨 몸이 가벼워서 선행을 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번뇌를 없애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관찰 대상에 자유자재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또 하나 더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바로 인정해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인정해요. 묵혀두질 않아요. 얘가 그 상태 되면 자기 잘못을 바로 인지하고 잘못했다고 딱 반성 바로 해버립니다. 미적거리지도 않아요. 체면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 상태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분별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저기 정사마타라는 그것도 이제 사마타 삼매, 사마타가 이제 성취됐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정입니다. 그걸 이제 새끼심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계심 선정도 아니고 새끼심 초선정도 아니에요. 중간 선정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러면 저 중간 선정이 저 선정을 어제가 일체법을 하는 거죠. 능정사태, 체극사태, 주변 심사, 주변 사찰 이런 네 가지로 끊임없이 해가지고 공성을 드러내고 공성을 또 올려가지고 계속 사유 통찰하고 이렇게 해가 난주에 사유할래 할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그 경안이 있어요. 이빠사나 경안이 생겨. 뭔가 마음이 가벼워 똑같은 경안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이빠사는 삼매예요. 그 삼매와 삼마타 삼매가 하나가 되는 경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의 상수라고, 정의 상수가 아니고 정의 상운이라고 또는 지관 상운이라고 해요. 그 전에 선정을 의지해서 일체법을 분석 사유하는 이빠사나 수행은 지관 상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 상운을 공삼매라고 그러고 일행삼매라고 그러고 진여삼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무분별 지혜가 생기는 것. 무분별 지혜라고 분별이 없는 지혜에는 거의 호흡이 없어요. 호흡이 없는 상태. 그래서 무분별 상태. 그러면 그 지혜가 있는 거는 그거는 마치 성가에서 말하는 공정영지와 같습니다. 안가방이 텅 비어있으면 실령설이 이렇게 아는 암만 남아있는 상태 같은 거죠. 그런 상태의 첫 번째 무분별 지혜는 아예 가행도지만 두 번째 무분별 지혜는 견도의 지혜입니다. 견도의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분별 지혜는 수도로 들어갑니다. 후덕지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무분별 지혜는 근본지로 갑니다. 근본의 지혜를 얻는 상태. 그 깨달음이고, 세 번째 무분별 지혜는 후덕지 뒤에 얻는 지혜예요. 그때부터는 뭘 하는가 하면은 중생이 근기의 성향에 맞게끔 지혜를 발휘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연민심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계속 공삼매 속에서 깨달으면 이도, 이행, 이지, 삼지, 사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깨달으면 삼매 속에서 입신다 하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수행하나 이렇게 하죠. 알 수 없어요. 법문 듣고 팍팍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법문 듣고 깨달아서 수행이 끝나버리면 이제 돈우돈수가 되는 거예요. 이 최고로 쳐주죠. 돈우돈수가 되는 것은 대개 초기 경제는 아라한가입니다. 아라한가는 팔찌보살이에요. 그걸 근거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 도로논수를 불지로 보기도 하지만은 만일에 내가 개송 한마디 딱 두고 바로 아라한가를 이뤘다면 수행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노돈수가 바로 아라한가가 도노돈수가 되는데 팔찌보살이에요. 그때는 수행이 안 해도 저절로 수행되는 단계이기도 해요. 저절로 수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수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도노돈수로 해도 돼요. 이런 주장은 제가 처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경전하고 근거를 보면 거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팔찌가 이제 신자재지가 됩니다. 의생신이라고 하는 건 초지 이상 되면 의생신. 뭘 얘기하는 거? 내 마음만 내면은 화신을 나타낼 수 있어요. 분신이죠, 분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팔찌보살이 색자재지예요. 물질을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분신을 나타내는 건 팔찌보살부터 나타내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십지 마지막에 건강유정이 이르러가지고 이제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불지에 이르게 되죠. 이게 부처님 경지.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582페이지 보십시오. 경법이죠. 지장보살이 말했다. 존자시여, 이와 같은 법은 곧 인과 연이 없습니다. 만일 연의 법이 없다면 인이 곧 일어나지 않으니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아주 날카로운 질문. 이와 같은 법은 인과 연이 없다고 했어요. 이 아래는 저 열의 장품의 세 번째 의심을 제거한 것이다. 저품의, 요건 이제 원효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품의 개성 끝에서 소치와 능치를 정변시켜. 주관과 객관이죠. 소치는 이제 취할 바, 대상을 이야기하죠. 능이 취하는 주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치와 능치는 주객을 얘기합니다. 소치는 객이고 능치는 주입니다. 주객을 정변시킨 열장에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다음같이 의심하였다. 이 가운데 보리 또는 평등한 진리로서 고려 열애장이다. 이것은 인과 연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저 능과 소를 전면시키는 인으로 열애장의 법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의하기 때문에 저 질문한 것이다. 곧 인과 연이 없다고 한 것은 평등하기 때문에 인과 연을 따르지 않고 또 평등하기 때문에 곧 다른 연이 없는 것이다. 아침에 진성 스님이 인과 연이 없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여기 나오잖아. 또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죠? 본질적인 자성이 없는 자리에는 공성은 평등하기 때문에 인과 연이 없어요. 얘기하죠. 근데 공성은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은 인과 연이 있어요. 근데 인과 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하나가 된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인과 연이 분명한데 인연을 더 파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 인연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게는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이러한 의심이 의하기 때문에 저 질문한 것이다. 곧 인과 연이 없다고 한 것은 평등하기 때문에 인과 연을 따르지 않고 또 평등하기 때문에 곧 다른 연이 없는 것이다. 다른 연이 없기 때문에 인이 일어날 수 없다면 어떠히 일어나 움직이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인과 연을 써서 열애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만일 인의 힘을 써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곧 인과 연에 의지하는 것이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 이야기하자면은 평등하다면 평등한 진리가 곧 열애장이라고 한다면은 인과 연이 필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게 인과 연을 의지에 들어간다는 말을 왜 하느냐 하고 의심을 낸 거죠. 자, 그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때 여러께서 이 뜻을 펴기 위하여 개송을 말씀하셨다. 일체의 모든 법의 상은 자성이 공적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제법 부동 본래제가 똑같만 모든 존재는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유하다. 똑같은 말이죠. 자성이 공적 고유하다 이게. 공적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이 법은 이때에 있다 하더라도 이때에 일어나지 않으며 자, 법은 다른 때 과거 미래가 없으니 다른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움직임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면 움직임이 없다 이게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게. 그래서 다른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법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아니함이 없으니 자선이 공적하기 때문에 정멸하다. 자선이 공적에 정멸할 때에 이 법은 이때 나타나니 상을 떠났기에 고요히 머물며 고요히 머물 때문에 연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걸 분명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설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아래는 여러께서 의심한 것을 바로 해결한 것이니 평등하여 움직이지 아니하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편 것이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이걸 이제 단초를 제가 얘기하면 대승기신론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진여는 평등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일체 본분을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늘 마음이 일어나고 평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 진여를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대승기신론에도. 그러니까 마면보살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간단해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무분별이 되면 들어간다. 분별이 없는 자리는 무분별의 자리는 내가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거 들어간다. 그렇잖아.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들어간다. 너가 이렇게 얘기해. 그럼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이어서 말하면 정의를 닦아가 정의에 온용하면 망념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깨달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애장에 들어간다는 말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맞는지.
예. 자, 평등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그렇죠. 평등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을 편 것이다. 8행의 개성 중에 곧 두 부분이 있으니 앞의 3개성은 대략 설명한 것이고 뒤에 5개성은 널리 나타낸 것이다. 대략 설명한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앞의 2개성은 움직이지 않는 뜻을 설명하였고 뒤에 1개성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처음 가운데 3부분이 있으니 나타낸 것과 해석한 것과 맺는 것이다. 처음의 2구조는 움직이지 않는 뜻을 나타내었고 다음 4구조는 움직이지 않는 뜻을 해석하였다. 이 부분 이때에 있으나 이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한 것은 이때는 이 세를 말하는 이 세는 곧 현재이다. 현재 있던 영구히 잠시도 머무림 없고 과거와 미래를 세밀히 제거하면 곧 중간이 없으니 마치 빛과 그늘을 제거하면 중간에 초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그때 일어남이 없게 된다. 법은 다른 때가 없으니 다른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다른 때란 이른바 과거와 미래이니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뜻이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었어. 또한 일어난다는 뜻이 없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법은 일어나 움직임이 없다. 이미 일어나 움직임이 없으면 또한 항상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없기 때문에 법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아니함이 없으니 자성이 공정하기 때문에 정멸하다고 했다. 이 두 구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을 맺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오지 않아서 현재 머물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건 조경제 줄기차게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이걸 조금 더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는요, 현재 반은 지나가버렸어요. 현재로 치면 현재의 반은 과거로 지나갔었어요. 그럼 현재의 반은 뭐예요? 미래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그럼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멋지게 조주무자를 해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선사예요.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 머물지 않는다고 하듯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조주무자도 그와 같다. 무하는 거는 없다 하는 말은 모든 분별 망상을 전부 다 제거한 거거든. 무한. 그래서 무라 하는 말은 뭘 제거했느냐. 있다 하는 걸 다 제거한 게 무예요. 걔는 불성이 있다 굳게 믿고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무 없다 이랬어요. 자, 있다 하는 걸 제거한 것이 조주무자예요. 그러면 중론의 용수보살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없앴는데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중론이. 그것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용수보살이. 그런데 조주 스님은 그러나 몇 마디로 없다 하는 말로 그 한 권의 대단한 중론을 무 하나로 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무는 휴와 같다 이랬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실제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진재와 속재가 원흉하고 또 능소가 공하고 서연이 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없는 게 맞는데 실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체가 공하더라도 실작용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실제 있다, 인연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체가 공하다 하는 것도 모르는데, 네. 머리로만 이해하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망념을 없애버리면 들어간다 이게요. 왜? 대상에 분별이 없는데 분별심으로 못 들어간다 이게요. 근데 분별을 없애버리면 들어간다. 그럼 분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사마타 이파사나. 얘가 정에 원용하면 들어간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능경에도 나와요. 생사가 없는 자리는 생사가 있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생사가 없는 마음이 되면 생사가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평등한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인과 연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늘 인과 연이 늘 작용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러니까 부처님은, 그래, 연이 없으면 들어간다. 인과 연이 없는 자리를 만들라 그러면, 그러니까 인과 연이 없다 하는 건 망념이 안 일어난대. 망념이 안 일어나려 하면은 네가 저기 삼마도 이빠서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승가에서는 화두 들어라. 화두가 인과가 없는, 자성이 없는 그 본래 면목 자리니까 화두를 붙들고 있으라. 그럼 화두를 어떻게 붙듭니까? 이러니까 조사의 엉구를 붙들어라. 조사 엉구는 그 화두를 지시하고 있으니까 조사 엉구를 붙들고 놓지 않으면 된다. 조주무자라든지 방아착이라든지 수미산을 붙들고 네가 노력해라. 그러면 조주무자 같이 그렇게 엉구를 붙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붙들고 있다 하는 그 생각도 이제 사라지게 될 때 들어간 자리에 벌써. 어느 순간 모기가 무쇠로 만든 소등이 올라타고 계속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몸치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거. 지금 여기서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야, 이러한 도리로, 자, 이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없고, 과거에 이미 없어 또한 일어난 뜻이 없다. 이러한 도리를 말미암아 법은 일어나고 움직임이 없다. 이미 일어나고 움직임이 없으면 또 항상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없기 때문에, 항상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없다. 야,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부정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부정했다 하는 것은 움직인다 하는 걸 부정했어요. 하나는. 또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도 부정했어요. 있다 하는 걸 부정했으면 그 상대는 없다 하는 것도 부정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도리로 법은 일어나고 움직임이 없다. 이미 일어나 움직임이 없으면 또 뭘 또 항상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없기 때문에 법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아니함이 없으니 멋지잖아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게 없다 아예. 않기 때문에 자성이 공격하기 때문에 전멸하다고 했다. 이 두 구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을 맺는 것이다. 다음에 한 개성은 들어가게 된다는 뜻을 설명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야, 이게 움직이지 이런 정밀한 곳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이러니까 다음 한 개성 들어가게 된다는 뜻을 설명한다. 이게 우리 희소식이잖아요. 그죠? 자성이 공격하여 정멸할 때라고 한 것은 자성이 공격하여 정멸함을 깨달을 때이니 움직이지 않는 법이 이때 드러났어. 마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 것이다. 자, 이게 들어가게 되는 뜻이에요. 자, 거기 뭔가 하면요, 자성이 공격의 정밀함을 깨달을 때다. 공격의 정밀함을 딱 깨달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는 법이 이때 드러난다. 움직이지 않는 법이 이때 드러난다. 그때 딱 드러날 때, 드러나서 마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문이 딱 생기잖아요. 문이 생기기 때문에 싹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뭘 전제로 하겠습니까? 자기의 자성의 공조가 정멸한 상태를 만들어라. 공적하고 정멸한 상태를 만들어야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음이 나타나면 싹 들어간다. 이게 멋지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승기신호는 얘기할 때도 똑같은 거죠. 아니, 진여의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를, 그럼 어떻게 진여의 자리 말과 생각을 떠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말과 생각을 네가 떠나면 들어간다. 똑같잖아요. 그럼 떠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사마타 이파산 수행해라.
성가에서는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똑같은 내용이죠. 이와 같이 위의 반전은 들어가게 된다는 뜻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이 일체의 상을 떠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니 모든 상을 떠나 있기에 고요히 머물고 고요함에 머무르기 때문에 항상 연을 따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록 들어감이 없으나 연을 떠나 있다는 뜻은 패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거죠. 연을 따르지 않아요. 예, 항상 고요한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 연을 떠나 있다는 뜻은 없애진 않았다, 얘기죠. 예. 들어감이 있기 때문에 연을 떠나 있다는 뜻을 안 피했다,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리 반전은 연을 떠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개송에도 자성이 공적하여 정멸할 때 이 법은 이때 나타나니 상을 떠났기 때문에 고요에 머물며 고요에 머물기 때문에 연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죠. 마지막 개송에 보면 그런 얘기지. 야, 기가 막힌 내용.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은 뭘 이야기하는가? 중국의 선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금강산매경론에 있다. 중국 사람들은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주변 국가로 다 흘러들어가고, 이 대한민국도 알고 보면 중국에서 흘러나와서 따로 지금 독립된 국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유럽 쪽에도 미국의 유수한 학자들, 하버드 대학이나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든 이런 대학 교수들이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 너 아니다. 대한민국은 동국이라 해가지고 중국과 옛날부터 완전히 구분했다. 동국이라 해가지고 구분을 했고, 오히려 이쪽 문화가 도리 중국을 흘러 들어가는 것도 꽤 많다. 그런 것 중에서 말하자면은 인쇄술 같은 인쇄술, 그 금속 활자 인쇄술 같은 건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 중국이 원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심지어 선종의 발상지를 중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근거를 따지면 바로 중국의 모든 그 선종의 중요한 용어는 여기 바로 금강산매경론이 다 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선종이 형성됐다. 이렇게 학자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 학자고 중국이 최고다는 말 다 들어가 버려. 이야기하죠. 요즘은 또 발해 유적지를 발견하면서 발해 유적지 중에서 고구락 하는 게 고구 아셔요? 여기 귀골이 있잖아요. 귀골이가 이렇게 또 이렇게 굽어 있는 데 고구인데 고기 발견돼. 그건 중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 문화. 바로 이 동국주 이쪽에만 있는 문화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어느 학자는 세계 문명의 4대 발상지를 얘기하지만은 5대 발상지로 봐야 된다. 하나는 홍룡강 그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문명이 발달된 게 있다고 또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요즘 중국이 할 말을 학자들이 막 연구를 막 내놓으니까. 그래 대승 기신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질문하세요. 이 금강산매 경론이라는 게 부처님과 어떤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원효 스님께서 주석을 한 거죠. 그래서 금강산매경에 주석했기 때문에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10대 제자분 이렇게 분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보통 경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지장보살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많은 보살들 등장하고 있어요. 예. 보살이 등장한다는 것은 대성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보살이 등장하는 건데 깨달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제 문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내용을 보면은. 그때 이 경의 격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의 부터가야의 근처에 가면은 이제, 거기 마가다국 수도가 있는 작인데, 그 근처에 영치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가면은 이제, 법화경을 설한 장소가 있고, 반야경을 설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가 이제, 달라라마 스님께 물어요. 아니, 반야경을 설하는 자리에 가면은, 반야경 내용을 보면은, 수만 명이 그 법문을 듣고 있다면, 그만한 크게 장소가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많이 앉아봐도 30명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다. 얘기하죠, 막. 그러면, 어떻게 이 모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죠. 그렇잖아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말씀하신 꼭 그 자리에 땅에 앉아야만 되는 건가? 그것만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된다. 호공계에도 모든 보살들이 앉아서 모든 천개의 선신들이 호공에서 다 듣고 있다. 말하자면. 그게 장수다. 호공계가 장수가 돼. 그래서 수만 명, 수억 명이 이 법문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든. 지상에는,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안장수 매우 협소하지만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살의 경지이고, 호공에 육신통이 있으면 다 가능한 얘기죠. 이 초기경전에 보면은 신통을 가진 이들은 호공을 날아다니고, 머물고, 다 하잖아요. 초기경전에 보면. 그렇게 보면, 아라한도 호공에 앉아서 방문 들을 수가 있죠. 보살들만 그렇게 했어요.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거를 기장보살님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실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신통력으로 그걸 보시고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또 그렇게 이해를. 금강산매경이 아마 신라 시대로 흘러 들어왔겠죠. 그 경을 보고 원효 스님께 주석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경전에 없는 이것은 대개 어떻게 해서 이런 기록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저기 무착보살이 지은 유가사지론이 몇 권이나 100권이나 돼요. 그죠? 그럼 유가사지론을 지은 저술자가 무착보살이 아니에요. 미륵보살이에요. 그러나 앉아가 선정이 들어가지고, 이 무착보살 어디 올라가느냐 하면, 도술천을 올라가는 거예요. 도술천 내원궁에 이제 가가지고, 미륵보살이 법문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선정 소리 듣고,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선정에서 깨가지고는 기록을 하는 거죠. 처음. 그 유가사지론 100권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은 대개 이제, 선정 속에서 이 보신불의 법문을 듣고 기록한 게 많아요. 법신불 모양과 색깔이 없지만 보신불은 있기 때문에 늘 그래서 원효 스님도 초지 이상의 보살들은 선정 속에서 보신불의 법문을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이 경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불가사의한 일이죠. 화신불에 대한 그런 기록. 화신불은 뭔가 하면,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 육신을 갖고 오신 분 화신. 그걸 변화신이라고 그래요. 변화신. 예. 그래서 초기 경전 같은 경우 대개 이제 변화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설하신 것이라면 대성경전은 이제 보신불의 가르침을 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개 이제 수행자가 선정을 통해서 정토에 가서 법문 들고 와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따지면 뭐가 하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초기경전이 대성은 초기경이 학장판이에요. 학장판이기 때문에 초기에서 이야기한 가르침을 대성이 가르치면 그 뿌리는 똑같고 서로 관통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갔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 용어를 차용해서 썼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초기경전을 이해하는 사람은 대승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 대승경이 이 초기경전이 이 합장판이 대승경전이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얘도 그거 따지고 있으면 공부 못하면 질문 있어요?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빈 자로 남게 했습니다.